제가 아침부터 굉장히 이상한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한번 답해 보십시오. 사실 답을 좀 알면 곤란한 질문이긴 한데요. 일반적인 소주잔을 사용했을 때 소주 한 병에 몇 잔 나올까요? 아, 어, 야, 새벽 기도에서 7잔 아시는 분이 나왔어요, 여러분. 충격적입니다. 자, 소주 한 병에 소주잔으로 7잔 나온다고 합니다. 맥주는 한 병에 몇 잔 나올까요? 지금 다 많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한 병이 500ml고 그리고 이렇게 보통 맥주잔 하나에 198ml가 들어가는데 거품을 제거하면 150ml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맥주 한 병에는 3잔이 나옵니다. 맥주잔으로 3잔. 놀랍죠,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거 말하기 쉽지 않아요. 마지막 문제인데요. 와인은 한 병에 몇 잔 정도 나올까요? 와인은 한 병에 몇 잔? 자, 일단 와인은 한 병에 몇 밀인지 아십니까? 네, 750ml 정답이 나왔습니다. 새벽 기도가 이상해졌어요. 자, 일반적으로 750ml이고 와인 잔은 100ml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병에 몇 잔 나오냐면 7잔 반 나옵니다. 이게 제가 틀리면 제가 잘 모르는 게 제가 술을 유튜브로 배워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소주는 한 병에 7잔, 맥주는 3잔, 와인 한 병에는 7잔 반. 공통점이 뭘까요? 홀수입니다. 여러분. 모든 술들은 잔으로 계산할 때 반드시 홀수로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간증이 막 나오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두 사람이 마시다가 이렇게 한 잔씩 주고받고 마시다가 3잔째 마시고 나면 꼭 한 잔밖에 안 남고 한 잔이 모자라니까 또 한 병 시키게 되고, 네. 3명이서 마시면 2잔씩 마시고 모자란 게 또 시키게 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교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게 된 것이 이렇게 그 홀수로 떨어지는 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술을 만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이 팔 수 있을까 연구해서 나온 결과가 홀수로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영상 보면서 놀랐던 것이 뭐냐면, 술 한 병 파는데도 굉장히 전략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략이 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모든 전략들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전략들은 많은 경우, 아니 거의 전부가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전략이 생깁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면 기막힌 방법들이, 전략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을 소원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줄이고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갈망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나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부터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에게 2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우리 20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성경은 라헬을 말할 때 곱고 아리따다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훨씬 더 성적이고 직접적인 단어인데요. 그 라헬은 몸매가 좋은 데다가 예쁘기까지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완전히 반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내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겠다 이야기합니다. 7년, 한 여인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통상적인 금액으로 지불하는 결혼 지참금의 4배쯤 되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할 수만 있다면 나 그 할 수 있지 생각하였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냐면 20절 말씀처럼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말합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랬을까요? 라헬과 함께 살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좀 오늘과는 다른 게 그 당시 문화에선 이 일이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을 연구하는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결혼할 때 사랑을 위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회적인 위치를 획득하고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굉장히 조건적인 결혼이었습니다. 사랑이 목적인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야곱 곁에는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가 있었습니다. 라반에게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것은 이 지방의 풍습이 아니기 때문에 미안하다 얘기했습니다. 궁색한 변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다시 7년을 일하면 라헬도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다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굉장히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뻐서 그렇겠습니까? 예쁘니까 그렇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이유였겠지만 사실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야곱에게는 그 마음에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사실 야곱에게는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훔치고 도망한 뒤에 이제 어머니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는 더더욱 몰랐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그 여인을 보며 생각하였습니다. 그래, 저 여자만 있으면 내 삶이 괜찮을 것 같아. 라헬만 있으면 내 인생 괜찮지. 내 인생에 의미가 생길 거야. 라헬과 결혼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의 목마름도 끝나겠지 생각하였습니다. 이 시대에도 야곱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많은 대중문화들, 영화나 드라마나 노래들 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어떤 가슴 뛰는 로맨스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말합니다. 설령 하룻밤 잠깐 지나가는 사랑이라 해도, 배우자가 있다고 해도, 같은 성이라고 해도 내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괜찮지, 무조건 옳다 생각하게 합니다. 그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판타지가 생깁니다. 맞아, 내 가슴 뛰게 할 사람 만나면, 나만 온전히 사랑해주는 그 사람 만나면 내 삶이 아름다워지고 내 삶에 의미가 있고 내 인생에 가치 있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랑만 있으면 내 인생 진짜 근사할 거야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어네스트 부커는 죽음의 부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사랑하든 사랑하는 상대가 곧 하나님이 된다. 누구를 사랑하듯 사랑하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이 된다. 그 역할을 감당할 연인은 없고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인간도 없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쓰라린 환멸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은 라헬만 있으면 내 인생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알지 않습니까? 야곱은 결혼한 후에 라헬과 관계된 일들 때문에 이후로도 수십 년 동안 어려운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야곱은 레아의 아들들보다 라헬의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요셉을 사랑했죠. 편애했습니다. 결국 이 일들은 야곱 모든 가족의 마음에, 모든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고 원한을 남겼습니다. 라헬만 있으면 내 인생 괜찮아, 내 인생 의미 있다 생각했었지만 레아는
그 야곱은 라헬만 얻으면 내 인생 괜찮다 생각했지만 또 다른 한 여인은 전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레아는 먼저 결혼했던 레아는 야곱만 있으면 내가 야곱의 사랑만 받을 수 있다면 내 인생이 가치 있다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레아는 사랑받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라헬 그 야곱과 결혼하긴 했지만 야곱이 원하는 여자는 레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나에게 야곱만 있으면 나 괜찮겠다 생각했습니다. 레아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결혼 지참금을 내고 자기를 데려가야 된다면 아마 그럴 사람 없을 것이라는 것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생 대신 야곱의 침실로 들어가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너무 수치스러웠을 것이고 정말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결혼을 하였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사랑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내 삶도 같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창세기 29장 32절과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왜 아들을 낳았냐면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이름이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어떻게 이 아들이 생겼나?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들으셨으므로 아들을 낳았지만 그 모든 관심이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으면 낳을수록 레아는 남편과의 친밀함보다는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남자는 자신이 평생토록 노력해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여자의 품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 아들이 자기에게 위로가 된다고 해도 날마다 직면하는 그 모습은 레아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라헬만 얻으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레아는 야곱만 있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야곱은 라헬만 얻을 수 있다면 다 잘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리고 레아인 줄 알고 같이 잠자리를 했는데 창세기 29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좀 독특한데요, 이렇습니다. 아침에 보니 레아였다. 여러분, 이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그 야곱의 기분. 아침에 눈 떠보니까 내가 사랑했던 그 여인이 아니라 다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석가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 이후로 인류가 경험해온 환멸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절대 레아를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레아를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결혼 관계에서 어디에 희망을 걸든지 내가 어떤 사람에게 희망을 두면 아침에 보면 내가 어젯밤에는 라헬인 줄 알았는데 눈 떠보면 레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결혼해서 모든 기대를 배우자에게만 건다면 어쩌면 그 배우자는 여러분의 기대 때문에 짓눌려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신방할 때 어느 형제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남자들은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아내와 소통도 잘해야 되고 아이들과도 잘 지내야 되고 반려동물들도 잘 돌봐야 돼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는 거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할 수 있다면 돈도 잘 벌고 아내와 소통도 잘하고 아이들과 잘 지내고 퇴근해서 그런 강아지도 산책시킬 수 있고 굉장히 이상적인 가정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모든 기대를 배우자에게만 두면 지치고 쓰러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배우자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배우자는 결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을 너무 잘 표현하고 싶은데 사실은 굉장히 이 말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만족을 주고 가정에서 만족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 것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매님들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형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어렵다고 생각할 때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처럼 배우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내 배우자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야 된다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내 배우자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 돼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그 배우자를 하나님처럼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배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배우자에게만 계속 집중하면 그 관계는 계속 피로해지고 계속 무거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가정의 주인이 되면 그 가정에는 결코 평강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 가정 가운데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줄이고 목마른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채우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삶에 무엇인가를 채우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결혼했으니까 그 사람과 잘 지내니까 내가 무엇인가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채워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결혼 관계에서 아니 모든 관계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교하기 쉽습니다. 누구는 이런 거 해준대, 누구 이런 거 한대, 누구 어디 간대. 이런 건강치 않은 비교가 우리 삶에 우리 가정을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여러분 결코 우리의 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물건을 갖고 싶었는데, 여러분 어떤 물건이 진짜 사고 싶은데 어떤 좋은 경치를 보다 보면 그냥 그 생각이 누그러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울적할 때가 있습니다. 되게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재미있는 영화를 보거나 좋은 사람 만나면 마음이 괜찮아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욕망들은 다른 것을 통해 채울 수 있고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대체할 수 없는, 바꾸어지지 않는 욕망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배고픔과 목마름입니다. 음식이 아니면 굶주림을 해소할 수 없고 물이 아니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배부르기까지는 먹고 싶고 해결하기까지는 마시고 싶은 그 욕구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으로 줄이고 목마른 것들은 여러분 배부르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허기지게 하고 허기지게 하고 모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 더 얻으라고, 더 많은 관심을 받아내라고, 더 많은 사랑을 받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우리가 하나님께 줄이고 목마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가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레아는 늘 배고프고 힘들었습니다. 사랑에 굶주렸고 인정에 굶주렸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늘 살았지만 영적인 허기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생겼습니다. 언제 변화가 생기냐면 창세기 29장 35절입니다.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제까지 남편이 사랑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랑만 구했는데 그 레아가 이제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더 이상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레아의 고백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에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레아는 더 이상 야곱이나 자녀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삶의 초점이 바뀌는 그 순간이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유다는 지금 유다를 낳고 보면 35절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이름을 유다라 하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유다는 레아가 얻은 또 하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진정한 왕이신 예수께서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지파에서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가문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실 때 하나님은 곱고 아리따운 라헬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원하지 않던 레아를 사용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고 친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레아야, 내가 너의 참 신랑이다. 나는 남편 없는 자의 남편이고 고아의 아버지이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너의 목마름을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배우자를 덜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배우자는 그냥 뒷전이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체험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지면 그 사랑을 가지고 배우자의 마음을 터치해 줄 수 있고 우리 배우자들의 그런 목마름과 굶주림들을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줄이고 목마른 그 사람들만이 배부름과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아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레아처럼 사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은 모두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조차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레아의 후손이 되셨습니까? 왜 아무도 원치 않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그런가 보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여기서 소망이 없나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를 하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레아는 영적인 복으로만 만족함을 얻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49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야곱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유언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막벨라라는 그런 매장지가 있는데 그곳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장사되었고 내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고 나도 내 아내 레아를 장사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일입니다. 열조의 묘실, 가장 상징적인 묘실입니다. 그곳에 라헬을 장사한 것이 아니라 레아를 장사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흘러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고 레아가 야곱의 아내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들을 볼 때 어떤 가정에는 긴장이 있기도 하고 더 사랑을 원하기도 하고 사랑을 더 주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 관계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하기로 애쓰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배우자, 변하지 않는 자녀들 사랑하는 것 무척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든가요? 여러분 이렇게 10년씩, 15년씩, 20년씩 결혼 생활 해보니까 여러분의 그런 배우자가 여러분이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변하든가요? 그런 분이 계시면 정말 복된 일입니다. 좀처럼 그런 일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포기하며 살아야 될까요? 이런가 보다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의 만족을 구하면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만족을 구하면, 사람에게 우리의 위로를 구하면 그 관계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기대하면 이 땅의 것으로 목마르고 줄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줄이고 목마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 받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나에게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배우자를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알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너무 사랑하는 그 배우자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어떤 경우도 내 배우자가 될 수 없고 내 자녀도 내 왕이 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줄이고 목마르기를 선택하십시오.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 채워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에 줄이면, 내가 의에 줄이면, 우리 주님께 목마르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채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만 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관계들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소통들이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왕이 되시는 그 가정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